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주님, 그 어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한 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기가 사건이 됩니다. 뭐가 사건이 돼요? 절기. 그러니까 무슨 절기가 되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기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무엇을 따르는 거냐면 절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되죠? 절기를 볼 때 여러분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는, 수건이 가려져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수건만 수건만 벗으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것도 있는데 오늘이 절기 중에서 7가지 절기 중에서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 안에 어떻게 절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오순절까지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1월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그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죠? 그리고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무교절인 거예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장사되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교절은 며칠을 지냈냐면 일주일을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날은 어떤 날이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 없는 그 상태에 주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래서 그 부활한 날짜가 언제냐면 16일, 1월 14일 날 6월절이고 그날 나오게 됩니다. 라암셋에서 나오게 되고 숫꽃과 그 다음에 에담 이렇게 나와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16일 날이 무슨 날이냐?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보이는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이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숫자를 세라. 오메르, 수를 세라 그랬는데 그 수를 세는 게 며칠의 수를 세냐면 77이 49일을 세는 거예요. 며칠을 세요? 한 주가 7일이죠. 그래서 7일이 7주. 77이 49. 그러니까 49, 초실절 이후로 49일 동안의 그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 무슨 절기?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자, 그러면 맥추절에 그 절기가 49일 동안의 맥추절인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위에부터 시작해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곡식이 익어가는 그 날이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죠? 곡식이 위에서부터 익어서 내려가서 마지막 부엘세바까지 곡식에 추수하는 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이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를 추수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 밑에 지역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 밑에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 밑에 그러면 결국에는 49일 가면 제일 밑에 부엘세바까지 가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추수? 보리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리도 있지만 밀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밀하고 보리하고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거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렇게 귀한 거 보리를 추수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9일 그 다음이 며칠이에요? 그 다음 40일 그 다음이 50일 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그래서 그게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절기가 뭐냐면 봄의 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보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절기. 뭐한 절기? 이루어진 절기.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남아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는 이루어진 절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루어진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신 절기가 오순절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시는 여기 절기까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절기를 뭐라 그러냐? 봄의 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절기? 봄의 절기. 그러면 나머지 봄에 추수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을에 추수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바람이 달아진대요. 바람이. 어떻게? 그동안은 북서쪽에 바람이 불어와서 곡식이 익어가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에서는 과일이 익어가기에 좋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비를 보내시고 그 촉박한 곳에 과일이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그 다음의 절기는 뭐냐? 아직도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기가 가을 절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마지막 가을 끝에 가면 맨 마지막 무슨 절기가 남아 있냐면 장막절. 그죠?
다른 표현으로 초막절. 그럼 거기서는 뭐를 추수할까요? 거기서는 뭐를 추수할까요? 가을에 열리는 거. 과일들, 석류라든지 이런 과일들, 풍성한 과일들. 그죠? 그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절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77이 49일 됐잖아요. 그래서 그 77,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이게 그러면 절기 안에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우리 성경의 구약으로 가서 볼까요? 처음에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뭐예요? 자유인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유인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바로의 그 애굽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온 곳이 어디냐? 나암솥에서 나왔어. 나암셋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숫곳으로 갔습니다. 숫곳. 그리고 숫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에담을 통과하고요.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절기가 사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절기 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절기가 사건이 된다. 저를 따라합니다. 절기가 사건이 된다. 그럼 그 사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에담에 왔을 때에 저녁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때 추워요, 안 추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를 내게 하세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초실절 이후에 49일, 77절까지의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구원을 얻은 날은 6월절에 구원을 얻었죠. 아멘? 자유인이 돼서 나왔죠.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9일, 77절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하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숙돼 가는 과정이 이 49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이 77절에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고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신앙이 성숙돼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신앙이 얼마나 성숙돼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오순절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월 7일, 1월 14일 날 시작을 해서 3월 7일이 되면 오순절인데 그때 3월 7일 날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거야. 시내산에.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49일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무슨 절날? 오순절날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뭐였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어떻게 해야지?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을 것이고, 그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를 삼을 것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키겠다. 그 날이 언약을 받은 날, 언약한 날이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날, 그날이 동일한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에담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에담에서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초실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뭐였을까요? 에담을 지나서 가려고 하니까 앞에는 뭐가 막혀 있고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이 오고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뒤에는 적이 오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앞에는 막혀 있고, 인간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가 그거를 갈라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합니다. 물을 통과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날은 6월절날 얻었지만 그 홍해를 건너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선언되는 홍해를 건너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뭐를 만나냐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쓴물. 물이 써. 그래서 뭐를 던졌어요? 나무가지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나무가지가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예, 그분이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엘림에 가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그들이 메고 나왔던 게 뭐예요? 보석도 메고 나왔지만 무교병을 들고 나왔죠. 그죠? 그래, 무교병을 들고 나왔는데 그걸 한없이 메고 온 게 아니라 겨우 일주일 정도 내지는 금방 지고 나올 수 있는 정도만 들고 나왔죠. 그런데 결국에 한 22일 정도 되니까 무교병에다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아요?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는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그 떡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봤더니 위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누구입니까? 만나가 누구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르비딤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물이 없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 그래서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뭐가 나오더라? 생수가 나오더라. 바위를 쳤다는 얘기는 뭐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생수, 성령. 아멘.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여러분 르비딤에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게 39년 지나서 똑같은 르비딤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똑같이 물이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반석을 39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 그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어. 그랬더니 생수가 나왔어. 물이 나왔어. 그런데 그 시간이 더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모세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치라 명하라. 르비딤에 그 반석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반석에 명하라고 얘기했어. 명하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데? 쳤는데 주님이 처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초림 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재림하러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명하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뭐 했어요? 쳤어요. 그 사건이 르비딤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 사건을 지나서 가는데 그 다음에 뒤에서 누가 공격을 해와요? 어느 나라, 어디가, 무슨 족이 공격을 해옵니까?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자, 그러면 여기까지 건너올 때, 자, 여러분 르비딤까지 왔어요. 라암셋에서, 숫곳에서, 에뎀에서, 그죠? 그 다음에 마라에서,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49, 77절 가기 전에 어떤 나라가 들어오냐면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면 에서의 족속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에서 치는 비겁한 그런 족속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아말렉이 이겼죠? 크게 손을 들 때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다? 예.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싸우지만 실제로 그 여호수아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까지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건 뭘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이구나. 홍해를 건널 때 뒤에 오는 애굽 군대를, 또 뒤에서 치는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물이 목마르면,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숙이 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순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셨어요? 그 과정 49일을 거쳐서 그들이 성장해 왔을 때, 신의 산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와서 6월절에는 육체의 생명을 얻었다면 오순절에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 4주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를 읽냐면 뭐를 읽을까요?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에스더를 읽어요. 에스더. 에스더에 누가 나와요?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나와죠.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만이 누구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라 그랬잖아. 아말렉 족속. 그게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전 4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읽는 거는 에스더를 읽는 거예요.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셨는지 그것을 그들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7주 동안, 7, 7이 49, 7주 동안 읽는 것이 딱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뭔지 아세요? 룻기를 읽어요. 룻기. 이해되세요? 왜 룻기를 읽을까요? 에스더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됐는데 오히려 높은데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죽는 결과가 일어나요.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 가기 전까지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읽는 거는 뭐를 읽냐면 룻기를 읽는 거예요. 룻기. 여러분, 그럼 룻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몇 장 안 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 기근을 당해서 그들이 어디로 피신을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갔는데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겪은 건 뭐냐면 남편을 잃어.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멜론을 잃어. 그리고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하나들 오르바와 루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죽었지.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도 죽었지. 아들 둘도 죽었지. 그래서 과부만 지금 몇 명이 된 거야? 과부만 3명이 된 거야. 그런데 나오미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씨를 이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며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나오미가 누굽니까? 룻이 누굽니까? 룻이 누굴까요? 룻. 이방 여인. 자, 이방 여인은, 자, 그러면 성경은 이방 여인 제껴지는 게 아니라 그가 나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방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였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예요?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 모르는 자였어요. 외인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예요. 전혀 모르는 자예요. 모압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룻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야, 이제는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너희는 이제 뭐 남편도 죽고 소망 없으니까 내게 같이 있어야 소망 없으니까 너희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반해서 룻은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이방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누구를 쫓아갑니까? 나오미를 쫓아서 어머니 나더러 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다시 소식을 듣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 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손가락질 할까 안 할까? 아이고, 저거 결국에는 나가더니 남편만 잡아먹고 결국에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구나.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나를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구약시대는 어떠냐면 추수를 하면, 자, 그때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그때가 추수할 때. 뭐 추수할 때?
볼이 추수할 때야, 볼이 추수할 때. 그래서 어느 날 룻이 추수하러, 근데 그 당시는 어땠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뱀에는 떨어지는 나달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줍지 않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추수한 데 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공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오늘 간 밭은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래?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친족이 보아스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너의 친족인데 우리의 법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게 있다. 고엘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질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대신 물어주고 그러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엘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다. 그러니 너는 단장을 하고 그 발치에 들어가. 그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야?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당신이 책임입니다.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보아스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포기하고 결국에는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을 물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절기가 바로 어떤 절기냐면 맥추절인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절기가 맥추절인데 맥추절이 어떤 얘기냐면 연속되는 절기입니다. 뭐 하는 절기? 연속절기. 하루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77이 77일 49일 동안, 그죠? 연속돼 가는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 보리, 밀,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맥추절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맥추절은 어떤 절기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뭐의 절기? 언약의 절기. 맥추절 끝나는 날 언약을 하는 이 언약의 절기, 또 연속 이어지는 절기, 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 봄 절기의 끝, 그리고 가을 절기의 시작 얘기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기간 내에 77이 49일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달? 두 달은 안 되지요. 그죠? 그 기간 동안인 건데 그 기간 동안 성장하고 그 기간 동안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뭐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룻기의 맥추절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간에, 이 맥추절 기간에 회복되는 것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게 그것이 룻기에 있는 거예요. 올라와서 룻의 가족이 얼마 만에 회복이 되냐면 3개월 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창조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원형대로의 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베들레헴에 있었다가 다시 딴 지방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도
또 재배할 땅도 그 어떤 거 없고 그 누구 하나 자기의 기업 물어줄 사람, 자기 회복시켜줄 사람, 자기 빚 갚아줄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 맥추절인 거예요. 단기간에 회복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기간, 연속되는 기간이 맥추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돼서 아무것도 모든 거 다 잃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복돼 가서 마지막 언약의 백성까지 언약까지 가게 되는 그 기간이 절기가 맥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이 맥추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리라. 일부러 유대인들은 피해서 가는 그 지역을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창녀와 같은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죠. 5명의 남편, 그거로 해결도 안 돼서 이제는 6번째 숨겨놓은 남자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수가성의 여인.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얘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가 변화가 돼서 수가성이 전체가 구원을 얻는 일이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석 달이 못 되어 넉 달이 못 되어 추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추수는 뭐냐면 장막절의 추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절 되기 넉 달 전이 무슨 절기냐? 그게 무슨 절기? 맥추절인 거예요. 맥추절.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성장되는 생명,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오순절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 기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감사하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맥추절의 기도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기도가 뭐냐?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촉박해요. 이스라엘이 그 구원 얻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먹을 게 자기 힘으로 해결됐습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맥추절의 기도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무교병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를 내리게 하고 햇빛을 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생명 없고 여러분이 구원 없고 여러분 노력하더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성장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구원 없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 가정 루세 가정이 구원을 얻고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보아스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보아스하고 누구하고 결혼하죠? 루스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예? 자 보세요. 유다와 다말이 누군지 알죠? 그죠? 그래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그죠? 라합이 누구예요? 네. 살몬이 누구예요? 정탐꾼.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를 낳았을까요? 보아스. 지금 제가 지금 족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얼마까지 회복을 시켜주는지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요. 그죠? 며느리가 이상한 거 해서 그가 누구예요? 다말. 또 창녀가 그가 누구예요? 라합. 그 살몬과 라합 안에서 난 게 보아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었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던 룻이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 보아스를 만나 낳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에게서 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 회복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맥추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매일매일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으나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그 모든 거 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 여러분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이 먹는 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거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가 다 해결한 거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쫓아 순종해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그 9가지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기도합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